오늘은 찬양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시작. 찬양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옆 사람한테 고백합니다. 시작. 찬양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아멘. 찬양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을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삶 속에 임하시사 구원을 선포하시고 복을 선포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시사 우리로 참 편안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4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크기와 모양, 색깔과 순결도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 사실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사람도 주머니의 크기로 생김새나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는지를 살펴봅니다. 인격이나 성격의 색깔을 살피고 도덕적인 행실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4가지 면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 아래서 먼지처럼 드러나는 인간을 볼 때 걸작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인생의 가치 어디서 드러나요? 바로 하나님의 마무리 손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손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씻음 받은 자만 아멘. 죄와 불신과 염려로 만신창이가 된 나를 하나님의 마무리 손길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맡겨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 손길로 사람이 될 때 걸작품 인생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항상 승리를 경험하는 영적 승리의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상 모든 교회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승리의 왕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속죄양이기도 합니다. 속죄양.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왕 중의 왕이면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이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왕 중의 왕께서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고 있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충만한 삶, 즉 능력 있는 삶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맞이해야 하는지를 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준비와 태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귀한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승리의 왕 앞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을 살지. 첫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들을 봅니다. 종료주의를 준비하는 첫 번째 사람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시는 예수님은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 중에서 2명을 마을로 보내면서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풀어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 2명은 어떤 이의도 달지 않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지다. 이해를 토를 달지 않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찾아가 나귀를 끌고 온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가서 예수님이 처음 보는 그 집에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여러분 같으면 쉽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우리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그로 인한 영광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기에 나귀를 준비하신 겁니다. 이미 계획하셨어요. 항상 불순종하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날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고 주님의 입성은 순조롭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성을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앙의 자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 기도원에 오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공대 교수님인데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냉동실에 있는 밀가루 반죽한 걸 많은 거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가져라. 그래서 그걸 녹여가지고 이 가슴에다 붙여줬어요. 아멘하고 붙여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상상도 못하는 거, 이성적으로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방법을 하라고 할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말도 안 된다고요. 아니, 어떤 분은 농대장이야. 여기다 붙여라. 붙이면요, 여기서 눈꽃 같은 게 노랗게 빠져나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국수 해먹는 밀가루가. 이거는 순종이에요. 뭐라고요? 저도 그렇죠. 이거를 왜? 그러나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반응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을 통해서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에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는 나이가 85세가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늙었다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난 늙었어?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 믿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85세 된 분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갈렙의 도전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왔어요. 내 상식에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전과 순종을 상반되는 개념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세상을 향해서 지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성을 향해서 늙은 몸을 이끌고 목숨을 걸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야망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죄가 가득한 땅, 가나안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는 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도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믿음은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사람을 주님은 귀한 자로 사용해 주셨어요. 아주 귀하게. 오늘 내 생각, 내 지식, 환경을 바라보던 눈을 딱 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낙이 주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헌신. 왕 대신 주님의 입성을 맞이하는 두 번째 사람은 낙이 주인이었어요. 낙이 주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나귀를 달라고 할 때 그는 아낌없이 자신의 나귀를 주님을 위해서 내놓았어요. 이러한 그의 헌신은 주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즉 예수님을 이 땅에서 생명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헌신은 주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헌신의 사람에게도 영광과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옥합을 깨트려 나도 향료를 주님의 머리에 쫙 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너무 비싼 향료를 마리아가 주님께 붓자 화가 났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 가룟 유다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타적인 마음을 보이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룟 유다는 철저한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돈에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돈으로는 이웃을 돕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돈은 구제를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결국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한 마리아를 향해 주님은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오늘 또 이 얘기 하잖아요. 아멘. 반면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저주와 안타까움의 말씀을
주님은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헌신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큰 헌신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아주 작은 헌신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아주 작은 헌신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중심을 살피세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다 받으세요. 맡기신대요. 어떤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온 일에 충성했을 때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작은 일에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아멘. 따라서 우리의 작은 헌신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험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주의하십시오. 스가랴 4장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시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지대만 놓았을 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초공사, 즉 땅 다지는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어요. 하려면 다 하지. 그냥 기초만 해? 비웃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더니 땅만 조금 파놨구나? 말만 거창하구나? 막 비웃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을 한다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그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요, 정말 작다 크다가 아니야. 정말 죽도록 충성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그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큰 일도 허락하신다. 축복으로. 아멘.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아니, 직장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시작합시다. 가정 안에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내가 내가 몇 시에 기도한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돼? 출장도 가야 돼. 그러면은 그 차 안에서 하면 돼요. 그 시간에. 오늘 그 축복받을? 아멘. 그저 기도를 시작하세요. 사업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그 모임이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작은 헌신에서 큰 축복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시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왕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세 번째 사람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주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 계실 때 우리의 영적 감각과 관심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마치 신랑이 떠났을 때 신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뛰게 됩니다. 오늘 능력 받을 자다. 아멘. 얼었던 시냇물이 따스한 햇볕을 받아서 녹아내리듯이 우리 마음이 녹아지게 됩니다. 녹아지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큰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큰 부흥을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님을 떠나 살던 모든 자들이 이 시간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에게 오실 때 모든 슬픔은 사라집니다. 모든 마음의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를 찬양하십시오. 이 예수를 찬양하십시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힘을 다해서 주 예수를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